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전하여야 합니다. 이 복음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그 근본과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상당히 기억력이 좋으셔서 안 잊어버리실 줄 알고 제가 합니다. 예수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세주요, 나의 목자요, 나의 왕이시며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보혜사 성령 되심을 말하려고 합니다. 예수는 보혜사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한 20년 전에요, 무슨 그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다가 그때까지 30년 동안, 그러니까 50년 전부터 20년 전까지 30년 동안 미국에 주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메인라인 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뭐 연합장로교회라든지 연합감리교회라든지 루터란이라든지 그리스도의 교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교파들이 있는데요. 이게 미국의 주요한 교단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단들이 그 30년 동안에 교인 수가 720만 명이 줄었습니다. 30년 동안.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백인 교회 평균 출석이 70명입니다. 올 미국 교회. 흑인 교회 평균 출석이 80명입니다. 그 기본 자료입니다. 그런데 720만 명의 신자가 줄었다고 하면은 교회가 몇 개 준 겁니까? 10만 개 가까이 줄은 겁니다. 30년 동안.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유럽의 교회는 더 기가 막힙니다. 네덜란드, 개혁신학의 중심이었던 네덜란드, 청교도 신앙의 뿌리인 이 네덜란드에 지난 10년 동안 네덜란드의 카톨릭 교회 1600교회 중에서 3분의 2가 문 닫았습니다. 천주교회가. 개신교회가 400개 정도 문을 닫았습니다. 독일도 카톨릭 교회가 500개 문 닫았습니다. 영국은 기가 막힙니다. 교회가 전부 문을 닫습니다. 독일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신자가 다 줄으니까 목사님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교회를 합쳐서 한 분만 설교하고 나머지 세 분은 돌아가면서 한 달 동안 휴가를 가요. 얼마나 좋을까? 그게 사람 잡는 겁니다. 목사는 강단을 떠나고 목양지를 떠나면 죽는 겁니다. 그건 목사가 돼보면 압니다, 여러분. 죽을 노릇이죠.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갔더니 교회가 아파트가 됐더라고요. 노인 아파트가. 모양은 교회처럼 생겼는데 노인 아파트래요. 그게 미국에 떵떵거리던 큰 교단들 얘기예요. 교회들이 뭐가 되는가? 학교도 되고요. 꽃집도 되고요. 체육관도 되고요. 술집도 됐어요. 술집 참 분위기 있습니다. 이 스테인 글라스 앞에 탁 이렇게 바 차려놓고 술 마시면 이게 분위기 상당히 좋아요. 딱이에요. 교회 가서 술 마시는 거 기분 되게 좋아요. 거룩한 것, 진리, 교회, 목회자들을 함부로 공격하면, 함부로 말하면 찾아오는 이상한 쾌감이 있어요. 이게 악마적인 쾌감이거든요. 재밌어요. 여기 교회였대. 더 재밌는 건요, 교회들 가운데 서커스 학교가 됐대요. 왜? 지붕이 높으니까 훈련하기 좋아서. 우리 딱이잖아요. 여기다 천장에 그네 매달고 뛰어다니기. 교회 가서 제격이라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 교회들 어떻게 하는가? 난리가 났죠. 회의합니다.
머리 좋은 분들이 맨날 모여서 회의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프로그램 만들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회가 문 닫고 죽어가는데 아무리 모여서 인간적인 지혜를 짜고 회의하고 말을 해봐야 그때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첫째는 기독교 인구가 감소했다. 미국이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이민 오셔서 우리 교회 정상적으로 오신 분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교회마다 빙고하고 그래요. 아니 무슨 주말마다 뭐 가라지 세일, 러메지 세일하고 이래요. 무슨 학원 만들고 프로그램 돌려요. 근데 교회가 살아나질 않아요. 두 번째로 유럽은 무슬림 인구가 점점 많아집니다. 이 사람들은 애만 낳으면 5에서 7 기본으로 낳습니다. 그러니 뭐 애들이 바글바글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럽이 무슬림 국가가 될 것이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미국과 서구권이 교회가 문 닫고 교회가 사라지는 기가 막힌 일들이 생겼습니다. 무슨 수단 방법하고 무슨 회의를 하고 무슨 머리를 짜고 연구를 하고 프로그램 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앞으로 이 미국의 이민교회들도 닥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 가운데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럽과 미국에서 미주에서 교회가 문을 닫거나 약해지게 하시지만 반대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남미,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프리카, 구소련, 중국 등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한쪽이 죽었는데 한쪽은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교단들이 다 메인라인 디노미네이션들이 죽어가는데 부흥하고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교단들이 있어요. 오순절 순복음 계통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결교회와 꼭 사촌간인 나사렛 교회가 이상하게 부흥하고 성장해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 시대에 탄만을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교회, 문 닫는 교회도 이유가 있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꼭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느냐? 부흥하고 성장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독일 교회가 다 죽은 교회가 이유가 뭐냐면 독일이 자유주의 신학에 휩쓸었어요. 독일 가서 신학 공부하고 온 분들 전부 자유주의예요. 예수 못 믿는다. 부활도 믿을 수 없다. 성경의 초자연적인 일들을 다 껍데기를 벗겨서 양파 껍데기처럼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 자유주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말고도 선하게 살면 천당 갑니다. 이런 식의 자유주의.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들의 신학교가 다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자유주의가 교회를 다 죽였어요. 왜 교회가 죽어가느냐? 복음이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어요. 오순절 교회나 나사렛 교회들이 크게 일어나는 이유가, 그리고 남미나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구소련권이나 인도네시아 등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복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과 진리를 확실히 가지고 증거하려고 할 때에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성령님이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란 말을 성경 원어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풀어서 얘기하면 파라, 옆에서, 클레이토스, 말씀해 주는 분입니다. 딱 오늘날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가 원래 변호사라는 뜻도 있어요. 대언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옆에 서서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그분이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중보하시는 분이 이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이 땅에서 육신으로 제한을 받지만 성령이 오시면 또 다른 똑같은 보혜사가, 이 다른이란 말은 똑같은이란 말이거든요. 똑같은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어느 곳에 있는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유익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차별이 없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요. 예수님이 그 구원을 몸으로 실행하셨고요. 성령님이 그 구원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게 삼위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세 분이 함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가 오란다고 해서 오시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와주시고 우리가 옆에 있어달라고 해서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요구나 의지대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할 때에,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할 때에 성령님이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려고 할 때 예수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겠다고, 오른손으로 쏟아 부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 주겠다가 아니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전도하고 선교하려는 교회는 오시지 말라고 떠밀어도 오십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려는 신자에게는 오지 말라고 떠밀어도 성령이 먼저 와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선교와 전도하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봤어요. 크고 넓은 방인데 우리 이 예배실에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꽤 큰 방이에요. 근데 그 밑에는 다윗의 무덤이 있대요. 다윗의 무덤.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에 다윗은 죽어 장사 지내어 그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혀같이 갈라져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 들리고 보이더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불길이 갈라져서, 여러분 불은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길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불길이 위에서 밑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불길이 위에서부터 거꾸로 내려오는 불길이, 성령의 불만 거꾸로 내려오시는데 여러분 머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마다 각 사람에게 다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순례자가 왔던 해외 동포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16개국의 말을 해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 아니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16개 지방의 말을 하느냐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영적 관심이 집중되었어요.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찔려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어요. 회개의 복음을 믿고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더니 교회가 날마다 부흥해서 하루에 3,000이나 더 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뭐 괜히 할 일 없어 오신 것이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이 성도들을 사용하시려고 성령이 와주신 겁니다. 와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그냥 의뢰하시는 말이겠지, 윤 목사가 하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주님이 성경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명절 끝날에 그랬는데, 이 명절은 초막절이거든요. 가을입니다. 초막절은 뭐 하는 절기냐면 한 해 농사를 결산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다음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이끌고 찬양팀을 이끌고 가서 실로암 목가에 갑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금 항아리로 물을 떠서는 들고 성전 제단으로 돌아가서 제단에 붓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 말씀대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사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받으려고요, 사람들이 떼그리로 몰려옵니다. 제사장의 행렬을 따라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서 성전으로 갑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내가 이 실로암 연못에서 구원의 기쁜 샘물을 기려오리다. 이 찬양을 하면서 가는데 사람들이 막 줄줄이 따라갑니다. 길이 메어 터지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길가에 서셔서 사람들 지나가는데 거기 서셔가지고 외치십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지금 실로암 이 제사장이 가져가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이 항아리의 물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생명의 물을 마셔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생명의 물이 너희들에게 흘러나기를 원한다. 이 물이 그 배에서 강같이 흘러나리라. 배가 뭡니까? 배에 뭐가 들어있어요? 오장육부가 들어있잖아요. 심술도 악한 죄성도 교만함도 음란함도 우리 속에 불순종도 가득히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도 들어있잖아요. 이 속에서, 이 더러운 속에서 인간의 본성 가운데 예수 믿으면 성령의 생수가 강물같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생명이 삽니다. 이 물을 마시면 영혼이 일어나고요, 이 물을 마시면 고침받고요, 이 물을 마시면 기쁨을 얻고요, 이 물을 마시면 생명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이 물을 너도 마시고 이 강물을 마시게 하라. 제사장이 들고 가는 이 실로암 연못에 물이 아니라 생수를 주겠다, 생수를 주겠다. 예수님이 길가에 서서 외쳤다고 했습니다. 제가 30년 이상 성경 공부하고 설교했는데요, 이 본문 말씀 연구하면서 어제 또 회개했어요. 내가 성경 말씀을 근성으로 읽었구나. 원문을 찾아봤더니 외쳐서 가라사대, 외친다고 할 때에 그냥 크라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여기 생수가 있다, 이거 마시라, 이게 아니에요. 이 외친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 거예요, 목에 핏대가 설 정도로. 여러분, 사람이 막 열을 받아서 외치면 목에 힘줄과 핏줄이 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리가 쇠소리가 나잖아요. 슈리크. 막 절규하시듯이 예수님이 그 제사장의 실로암 물 항아리를 따라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박금승 권사님 놀랄 준비하고 들으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제가 지나칩니까? 주님이 그렇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건성으로 읽었어요. 왜 주님이 이렇게 외치셨을까요? 정말로 주고 싶어서, 정말로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성령의 생수를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고 싶어서, 우리 찬양대에게 쏟아부어 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 주고 싶어서 주님이 오죽하면 길가에 가서 소리치셨겠느냐고요. 와서 마셔라. 목에 핏줄이 막 올라가고 혈관이 불끈불끈하고 새소리가 날 정도로 주님이 소리치셨겠느냐고요. 그 얘기더라고요. 그 얘기. 두 번째로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답답해서 그러신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신이 나가셨어. 금요일 저녁에 또 때로 기도할 때 제가 가끔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밤을 새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한빛교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안 나오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분들이 저하고 똑같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앞에 나가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 한빛교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복음이 살아야 됩니다. 복음이 살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면 성령이 찾아와 주셔요. 먼저 와 주셔요.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점점 신자들이 줄을 때 회의 안 했겠어요? 맨날 회의해요. 맨날. 유명한 신학자들 불러다가 사회학자들 불러다가 맨날 회의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회의 백날 첫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뻔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무릎 꿇어서 부르짖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한빛교회 부흥을 위해서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하시죠? 교회가 성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전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시죠? 여러분이 지난 10년 동안 전도해서 한빛교회 와서 앉게 된 사람 몇 사람인가 한번 손 꼽아보세요. 여러분. 꼽아보세요. 한번 정직하게 꼽아보세요. 여러분이 손 꼽아서 내가 전도해서 이 한빛교회 신자가 되고 신앙생활 하게 된 사람 몇 사람인지 손 꼽아서 한번 세어보세요. 10명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난 10년 동안에, 짧게도 10년이니까 5명 손 들어보세요. 3명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손도 들지 마세요. 아니, 한 사람도 전도 안 하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돼야 된다고 말만 합니까? 아마 후반기에 여기 써붙일지 몰라요. 아무개 중직들, 아무개 집사님들 전도 몇 명 했다고 통계표 밖에 써붙일지 몰라요. 교회 성장학자들의 이야기가 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교회는 매년 25%씩 준대요. 세상 떠나는 분, 이사 가는 사람, 이렇게 저렇게 나가는 사람 해서 25%, 4분의 1씩 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준대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이 지역적으로 이 열악한 지역에서 하나님 은혜예요. 교회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장로님도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다 세웁니다. 왜 세우느냐? 전도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라고 세운 겁니다. 교회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을 세웠어요. 권사님하고 불러주고 불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세웠느냐? 기도의 어머니가 되라고 세웠어요. 기도의 어머니가 되라고 세웠어요. 나는 걱정이에요. 목사님, 기도의 어머니가 되라고 세우셨는데 나 기도 못하니 어떡하죠? 이게 직분 좀 그만두면 안 될까요? 이런 사람 올까 봐 걱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 강원도 춘천에 우연히 음식점에 한 번 들렸는데 춘천에 닭갈비 막국수하는 집이 있어요. 길 가다가 들러서 식사를 했는데 그 집에 그 여주인이 그 집 며느리가
그 앞에 감리교회 나가시는 집사님이래요. 어떻게 얘기하다가 저하고 부목사님들이 한 너댓 분 같이 갔는데 목사님들이세요. 그래서 그렇다니까. 자기 교회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 신자들이 교회 봉사를 안 한대요. 말만 많고. 말꾼은 많은데 일꾼이 없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화가 나서 여러분 이제 직분들을 다 떼어버립니다. 그래서 장로님부터 집사님까지 직분을 다 떼었대요. 이제 당신은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아니야. 다 떼어버렸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충성하는 사람들은 2년 있다가 다시 붙여준다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재미있어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골교회라 순진해서 그랬는지 성도들이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다 직분이 다시 붙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기가 막히게 좋은 아이디어다. 나도 서울 가서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여집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쫓겨나요. 이분이 교회를 나보다 더 꿰뚫고 있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번에 권사로 임직 받으신 분들 제발 교회 기도의 어머니 되시기 바랍니다. 나 이런 거 못하겠어요. 내놓을까 봐 내가 걱정해. 안수 집사 되신 분들 제발 기도와 전도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 중직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내가 한 사람도 전도 안 하고 어떻게 교회 성장과 부흥을 말할 수 있냐고요. 이게 앉아가지고 회의하고 무슨 머리 짠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받고 풍성히 받으며 말씀이 너희 가운데 충만히 풍성히 거하면, 그리고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으면, 전도하고 선교하기로 애쓰면 성령님이 오지 말라고 밀어내도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이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이게 다 제 책임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서커스 훈련 센터가 안 되기 바랍니다. 딱 맞게 지었어요. 안 되잖아요. 이 아름다운 스테인 글라스가 술집의 장식 안 되기 바랍니다. 안 되잖아요. 어떤 인간적인 지혜와 수단과 방법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뿐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 드리는 답답한 마음과 이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들 속에 받아들여 주시고 깨달아 주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No choice. But the word of God, prayer and power of Holy Spirit. 왜 갑자기 영어가 나오는지 몰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회에도 어떻게 전도해보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사명을 감당해보려고 힘쓰는 분들이 있어요. 고마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붙드시고,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다 이런 자리에 무슨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무슨 프로그램이나 뭐 지혜나 회의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없이 복음 없고 복음 없이 성령이 없지요. 이 유럽 교회가 다 그렇게 가버렸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복음을 믿고 전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구하기 전에도 오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확정하시는, 그래서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오실 그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직분자들, 전도하는 직분자들 다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서는 이들이 되게 하셔서 성령님 오셔서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지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한빛교회에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